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꿀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노그릇을 씻음이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위에 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과 그들의 외식, 그것에 대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게 한 본문으로 엮여져 있는데 오늘은 1절에서 8절 말씀만 좀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괄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아니죠. 율법은 아닌데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인간들이 짜낸 지혜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을 다시 이제 온전케 하고 또 율법에 의하여 자신들의 생활을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바벨론의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간 것은 결국 이제 조상들의 죄, 율법을 어겼던 이제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가 돌아가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이제 다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지 않도록 또 성실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이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서에서 나왔듯이 율법을 낭독할 때 그 모든 군중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진심으로 울었다, 통곡하고 회개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들의 진지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토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것인가 라는 어떤 그 이제 생각들이 이제 모여졌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또 그런 랍비라든지 또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마치 어떤 하나의 이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보다 더한 구체적인 율법을 표현하자면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보다도 그 율법에 범접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그 율법 바깥에 어떤 하나의 테두리를 치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테두리를 넘어오지 않는 이상은 율법을 범할 수도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더욱더 철저한 것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 테두리 자체를 아예 못 넘어도록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소식이 이야기하면 이제 율법을 이제 그들의 생활 모든 어떤 생활 행위의 곳곳에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율법을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지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율법을 해석하고 주석을 하게 됐는데 어떤 율법에 대한 생활적인 주석이죠. 그럼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키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적용들이죠. 그런 것들을 총망라한 것이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어마어마하고 방대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하나의 손을 씻는 오늘 행위가 나오는데 손을 씻는 이 행위에 대해서 관한 그 내용만 해도 거의 책 한 권이 쓰여질 만큼 그만큼 방대했다고 하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것을 요약한 게마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
나중에 또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또 뭐 미드라시라든지 그 탈무드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모든 어떤 이 그 장로들의 유전을 총망라한 것이 이제 탈무드입니다.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던 그 탈무드를 생활의 지혜서로 또 생각해서 그 또 탈무드를 가르친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진심으로, 그들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곳곳,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율법적 적용을 한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결국 이제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율법에 보면 이제 율법은 결국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면 죄가 되고, 지키면 죄가 되지 않고 어기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어떤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람이 부정하냐 정결하냐, 그것이 이제 어떤 하나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결국 이 장로들의 유전, 그 율법을 토대로 인간의 지혜를 짜내서 만들어낸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중심에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가장 대표적인 정결 예식인 손을 씻는 행위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서 손을 씻는 행위, 이제 그런 것들이 그것이 언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제 정결할 때, 정결하다는 것은 이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하자면 정결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만이 존재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존재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결해야지 존재성이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토대로 한 정결 예식은 그들의 존재성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어떤 하나의 성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지켜낼 방어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면 이제 자기 존재성이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이제 죄인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들은 그런 어떤 이 의인으로서의 존재성, 그 자기 존재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 의식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위생의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여러 바이러스, 의학적 연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뭐 손에 많은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 때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손에 소독제를 바르듯이 어떤 그런 위생에 관련된 위생하고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위생은 당연히 이제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손을 꼭 씻으십시오. 예. 일하고 난 뒤에도 손을 씻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묻어 있으니까. 위생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살면 되는 것인데, 이 정결 의식은 위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 영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히 어떤 위생의 문제에서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정결함에 대한 거죠. 정결함은 어떤 이제 어떤 위생의 문제를 벗어나서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결국 인간의 존재성과 관련된 의미로서 이해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손을 씻는 행위도 우리처럼 이렇게 물 틀어놓고 손을 씻지가 않죠. 또 물이 귀했기 때문에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위에서 물을 살짝 뿌려주면 이렇게 손목에 물이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떨어지면 이렇게 또 반대로 이렇게 기울여서 하는 정도. 그러면 뭐 또 주먹을 쥐고 이렇게 손을 비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료들을 보면 정말 참 소위 이제 우리가 지랄을 한다 정도로 참 황당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황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진실된 마음의 토대 위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그런 마음으로서 정결하게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성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진심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은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가득할 때만이 존재가 되고 내 그 존재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방어 체계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 이제 인간들의 그 생각이었죠.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종교 안에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종교를 속에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도 다 그게 나타나죠. 결국 인간은 언제나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세상은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지킬 만한 방어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표적인 어떤 그 인간의 방어 체계가 나타나는 것이 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했듯이 뭐 가인이 성을 쌓았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여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도를 성을 쌓는 행위로서 나타냈죠. 그래서 그 성은 결국 발전해서 도시가 되고 그 아름다운 도시, 위대하고 크고 웅장한 그 도시들은 하나의 어떤 바벨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고,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돈, 능력, 뭐 직업, 뭐 기타 등등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가치화가 됐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자기의 가치를 말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나는 뭐 소위 돈이 얼마 있고 재산이 얼마 있고 직업이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뭐 어떠한 존경을 받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총망라되어서 인간 자기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돈이나 재물이나 그런 것들을 못 가진 사람들은 나는 이처럼 양심적이고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는 것으로서 자기의 가치를 또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서 자기의 존재성,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한 것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뒤집어 보면 결국 그게 다 방어 체계라고 하는 거죠. 자기 존재성을 지키기 위한, 세상은 이 외부라고 하는, 나 밖에 있는 그 외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존재성을 공격하는 그런 환경이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깨끗이 지켜야 되는 이 생각들, 인식들, 그런 방어 체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그 방어 체계는, 방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나죠, 나.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방어 체계를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인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나, 스스로 이제 존재가 된, 스스로 하나님이 된 나, 그게 내가 인식하는 그 나인데, 그 나가 있는 한 인간은 방어 체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킬 것이 있으니까 방어 체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 의식들을 이 수만 가지로 만들어낸 이유는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겠다는 하나의 반증인 거죠. 그것이 바로 정결 예식의 하나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는 걸 본 거죠. 아마 예수님이 야 너희 그 유전 딸 지킬 필요 없어. 야 손 씻을 필요 없어. 야 손 깨끗한데 왜 또 그런 의식을 행하니? 그러니까 손을 씻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정결 예식이죠. 정결 예식을 행할 필요가 없어. 물론 위생을 위해서는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되는데 뭐 물었으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그 정결 예식을 막 그런 복잡한 정결 예식을 지켜서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먹어도 돼라고 이야기했겠죠. 아마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습관과 반대된 거슬러서 오히려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끼는 행위죠. 그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율법이라 말도 쓰지 않아요.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 또 번외 이야기인데, 결국 그 탈무드의 내용에도 보면
하나님의 율법보다 계명보다 서기관의 가르침이 더 위대하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더 중요해. 야 그거 지켜야 돼. 야, 율법보다 그거 지켜야지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는 어떤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의식들이 드러난 거죠.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르사대 이스라엘과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율법을 버려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오히려 율법보다도 그 율법을 해석한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훨씬 더 존경했던 그 인간들의 그 상황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는 것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언지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이제 드러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반문하겠죠. 반론하겠죠. 야 마음이 멀다고? 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이 장로들이 유전을 만들어낸 건데 이 유전을 열심히 지키는 우리가 왜 여호와 그러니까 입술로는 말로만 존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반론할 수 있죠. 앞서 말씀했지만 이 단순히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속 마음은 없는데 겉만 그냥 마음으로 지키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겉으로 하자 그냥 대충 주일날 예배 때 가기 싫어 죽겠는데 주일 성수는 해야지 찝찝하지 않잖아.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잖아 라는 것으로서 그들이 외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데 그걸 행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은 진심을 다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보단 더한 율법을 만들어낸 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진심으로 지키다 못해 더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고 그 정결 예식인데 네가 지금 그 예식을 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다 이야기하니? 라고 반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마음, 예수가 말씀하시는 마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뒤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것도 관련된 내용들은 또 다음에 또 본문을 좀 읽어 내려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이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본질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행위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심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여 그것에 더한 율법을 만들어내어 진심으로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일 성수도 하고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11조도 하고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주를 위해 일을 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늘날 와서 그러한 인간들에게 외식하는 인간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치 속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만일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평생 예수님을 섬기었고 하나님을 섬기었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 따라서 가르친 설교 내용들을 토대로 큐티도 하고 말씀을 적용시키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그 인생에 대하여 그 장로님들과 그 권사님들과 그 목사님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외식하는 인간들아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이죠.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그런 예수를 인정하지 않겠죠. 똑같은 것입니다. 네.
이게 그냥 뭐 마음의 어떤 마음도 없는데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행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렇게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식에 관해서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한 바가 있지만 여러분은 늘 또 까먹으시는 은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라는 존재가 없음의 존재죠. 그러니까 없음이죠, 없음. 스스로가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그 존재가 존재가 되는 것이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를 알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인데,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도 먼저 인간 스스로가 인식하는 존재에 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나로서 있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을 떠나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모태신앙에서 예수님 믿었다 알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차치하고 인간 스스로는 언제나 나 먼저 있고가 시작됩니다. 인식하는 나, 그러니까 나는 인식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던 그런 인간들의 철학처럼 어쨌든 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나가 있죠. 그 나가 있는 것을 존재로서의 나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가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주체가 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믿으면 하나님 계시는 것이고 안 믿으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인간들은 지금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일단은 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그 존재로서의 나가 모든 인간의 인식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이 외부의 어떤 것들을 이제 자기의 존재를 위해서 끌어들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이라는 존재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존재시킨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인간들이 어떤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인데, 자,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오롯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나고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나지,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있을 수 있는 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나를 성경에서는 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 없는데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서 나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행위로서 나타내는 그 나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죄인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나 없음을, 그러니까 이 아담이 벗었음을 본 것처럼 인간이 존재이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인식했던 존재는 존재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본 것이 자신의 벗었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두려워서 입는 것이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안에서는 내 존재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고 내 존재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나 아닌 내 밖에서 나를 만들어낸 것이 옷이죠, 옷. 그러니까 나 아닌 내 속에 나가 없음으로 그 없음인데, 그 없음을 받아들여서 굴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율법의 원래 근본적인 그 의미인데, 인간들은 그런 벗은 나를 보고서 결국 옷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런 나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은 나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이고 더러운 나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존재인 나로 인식해 줄 수 있는 외부의 무언가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은 외부에 있는 것으로서 나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네. 너 없잖아. 없는데 아예 없는 거니까 없는 건데, 너 이 밖에 있는 것들도 너를 짜기 위해서 너 만들었지. 그게 외식인 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 능력, 뭐 내가 가치, 뭐 나의 선한 행위, 선한 마음, 양심, 기타 등등 내 속에 있던 밖에 있던 내가 속에 있다고 생각하던 밖에 있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로 다 치장하여서 그게 나라고 정의하고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그 모든 인간들의 정의들을 외식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내 평생 난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내가 어떤 하나의 자서전을 썼다 칩시다. 그게 다 외식서입니다. 외식서. 외식 찌라시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썼던 모든 인간들의 자서전은 다 외식 찌라시예요. 찌라시. 찌라시는 증권가에는 도는 건데 어쨌든 외식 찌라시입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본질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제 다음 뒤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속에서 쏟아내는 거. 없으면 안 돼. 그걸 있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나. 그 나는 네가 생각하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양심, 내가 진심을 내서 여호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너희들이 진심을 다해서 쏟아낸 결과물을 봐. 그게 탈무드야, 미시나야, 미드라시야. 네 장로들의 유전인 거야. 그게 너희들의 실체야. 네 속에 있는 실체야. 네가 만들어낸 지옥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진짜 그 탈무드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그 미시나에 있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자료를 살펴서 한번 보세요. 그걸 다 지킬 수 있는지. 그 지키고자 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있죠. 스스로가 지옥 속에 갇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속에서 쏟아낸 그 장로들의 유전이 결국 그 자체, 그 스스로가 모든 환경 자체를 다 지옥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결국 그 지옥이 어디서 왔니? 네 속에서 왔어. 네가 인식하고 있는 나, 그 나가 어떤 지옥이냐를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형태로 쏟아낸 것뿐이야. 예수님 그리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 제자들에게 야, 지옥을 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정결 예식 따위가 필요 없느니라. 손 씻지 말고 그게 먹으라 하신 거겠죠. 그것을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온전한 방어 체계인 그 모든 벽들을 허무시고 옷을 찢어내시는 예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하여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자, 궁극적으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음의 나를 있음의 나로 만들기 위하여 인간의 인식이 없음의 나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있음의 나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내 속에서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것으로서 자신을 치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치장하는 행위가 외식인 거죠. 심지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도,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진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음 안에는 진심이라는 것도 없는데 진심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지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진심을 다하여 진심이란 것도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자기가 아닌 외적인 것에서 찾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심, 양심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를 정의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여호와의 율법 앞에서 진심으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진심을 쏟아내어서 만들어낸 것이 장로들의 유전인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가 인간들이 잘못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야, 저들은 그냥 마음은 없는데 형식적으로만 지킨 거야. 그래서 외식한 거니까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자. 진심으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다 하자. 라는 것으로 인간들이 지켜내지만 그것도 똑같이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자기 안에서 찾아낸 진심으로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오늘날의 장로들의 유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들의 그 마음속에서는 정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백성들을 그런 올무로 묶어내고 그들을 정죄했던 것처럼 심판의 도구를 이용했던 것처럼 인간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또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여러분의 진심 또한 외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게 진심 따위가 없나이다. 그런 것도 없는 것이 나입니다. 주여 이 없음에 나가 당신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진짜 마음이 여호와께 가는 거예요. 예? 그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 이제 앞으로 진심으로 예배드릴래, 진심으로 말씀 볼래, 진심으로 기도할래. 뭐 언제나 안 그랬습니까? 근데도 안 되는 그걸 보면 주여 내게는 나는 내 마음은 당신께 가까이 갈 수가 없네요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여 내게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간음과 음란과 사기와 악독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것밖에 없네요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자들은 예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 그 마음이 율법에 비춰져서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진심조차도 내게는 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주여 내 마음은 당신께 멀 수밖에 없나이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네 마음이 뭐니까 이제는 앞으로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진심을 다해서 돌아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은 멀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야. 네 속에 있는 것을 봐. 음란과 죄밖에 없잖아. 시기와 질투밖에 없잖아. 그 마음이 어찌 여호와께 가겠느냐를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요 이사야의 예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진짜 그 마음이 그 말씀에 비춰져서 드러난 자들은 입술로도 하나님을 존경한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참 율법에 내가 비춰져서 나로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고백할 수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그게 실질적으로는 진실로 하나님께 마음이 가게 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마음이 열려진 상태니까. 주여 나는 없는 존재이네요. 나는 무입니다. 없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인식했던 나는 죄입니다. 그 나는 그 속에서 진심이라 여겼던 그 모든 것도 죄입니다. 그것이 다 쏟아낸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고 그것이 지옥이었고 그것이 죄였으니 다를 보게 되는 것이 그게 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그 마음이 비춰진 자들이고 진실로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상태가 진짜로 여호와께 마음이 가져 있는 상태죠.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간 게 아니죠. 주께서 오신 것이죠. 주께서 그 지옥과 그 죄와 그 현실 속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된 자들입니다. 비로소 그 마음 안으로 그가 오셨다는 것, 우리로서는 갈 수 없으나 그가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또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 우리에게 친히 오신 하나님의 현실을 보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이 말씀 또 이어서 계속 또 여러분과 더 내용을 좀 많이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절로 끊었는데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여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시그니처죠. 결론입니다.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우리는 없음입니다. 우리 없음입니다. 내가 인식하는 나라는 존재는 내가 만든 허상이고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진심이라는 것까지도 다 죄입니다. 썩음이고 부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쏟아내는 모든 죄악들입니다. 그 현실이 장로들의 유전. 겉으로는 아주 아름답게
장대하게 세워진 하나의 건축물 같으나 그러나 회칠한 무덤으로서 썩은 무너져야 될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들의 내가 인식하는 그 나가 쏟아내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것들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했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했던, 그래서 내가 세워놨던 모든 정체성들이 그게 다 내 스스로 만들어낸 지옥의 현실임을 아시고, 오직 나라는 존재는 내가 인식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그가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발견될 수 없는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주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매번 이 설교하고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원고를 쓰지도 않지만, 원고 쓰지 않는 대신에 고민은 많이 합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오늘 말씀 어떻게 풀어내야 되나 하다 보면 하기도 싫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번 주 넘겼으면 좋겠고, 그게 진짜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진심으로 쏟아내는 건데, 여러분에게 오늘 또 양에게 양식을 먹여야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지, 이 따위 마음은 제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네, 저는 억지로 하고 있고 하기 싫은데도 하고 있고, 근데 하고 나면 좋습니다. 일을 끝냈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억지로라도 끌려서 전하는 말씀 안에서 주께서 제게 친히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히 그분이 내게 다가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시는 그 자리를 보기 때문에 저는 또 그 맛을 보려고 설교하는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는 하십시오. 하지만 기도 생활을 해라, 헌금 생활을 해라, 주일 성수를 해라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제게도 그런 진심이 없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 있고 그분의 시선 안에서 존재하는 나밖에 없음을 예수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확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놓을 수 없는 이 나라고 하는 인식, 주여, 여전히 그 나가 당신을 필요로 할 뿐이지 전적으로 당신 안에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나가 무너지고 버려지고 없음이 확인되어서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안에 존재하는 그 나로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